제 아이가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했다가 자기 용돈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던가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좀 설교를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에 이렇게 힘을 주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다짐하고 왔어요. 제가 오늘 편안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제 졸 수도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들으시다가 여러분도 편안하게 뭐 주무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를 통해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동찬 형제하고 또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친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고백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 한 예배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을 꾸는 겁니다.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꿈을 꾸면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불확실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죠? 저의 미래는 어때요? 저는 확실해요. 끝까지 이 길 갈 거니까 뭐 확실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미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 길이 확실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 길이 열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재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까도 생각했고 또 파송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매주 청년들을 만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청년들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 고민 없이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쓴 작은 우화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안 보이시죠? 시가 이렇습니다. 쥐가 말했다.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는구나. 처음에는 하도 넓어서 겁이 났는데 자꾸 달리다 보니 드디어 좌우로 멀리에서 벽이 보여 행복했었다. 그러나 이 긴 벽들이 어찌나 빨리 양쪽에서 좁혀도는가. 나는 어느새 마지막 방에 와 있고 저기 구석에 덫이 있어. 너는 달리는 방향을 바꾸면 돼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 여러분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쥐의 실존적 삶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쓴 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의 삶을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 같지 않아요? 마치 이 좁아도 넓어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있는 두려움의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평강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세요?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하셔야 그 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불안하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늘 평안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89편을 볼 텐데 88편과 89편 그리고 92편까지를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최근에 시편을 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와 시를 연결해서 보는 방식으로 시를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시를 배열할 때 분명히 이 시에 연결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89편을 봤는데 88편에서의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오늘 바로 지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88편 3절에 보면 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이거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이게 나오네요. 해줘보세요. 줘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뭔지 아세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G.O.D라고 아세요? 여기서 가시라고만 하면 안 돼요. G.O.D가 불렀던 노래 중에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곡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곡은 중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시인은요 아까 그 술병으로 얻어맞은 것처럼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88편 3절에 보면 시인의 상태가 이렇다고요. 고난에 휩싸였고 내 목숨은 소울의 문턱에 다다랐다. 마치 지옥의 문턱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가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늘 시편은 반전이 있어요. 시편 맨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보통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88편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88편은 자기의 인생을 암흑이라고 표현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암흑 같다 하고 그냥 그 시편이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오기 전에 찾았던 내용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배우도요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문 속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동네에 중학생 하나가 몸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시인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9편을 넘어가면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것 같은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내 인생이 스월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암흑 같은데 여러분은 그 다음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실 것 같아요? 원망 아니에요? 분노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쏟아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암흑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오히려 전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9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성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오늘 89편에서 한 사람을 소환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시인이 다윗을 소환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지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하셨다, 성실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시인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을 끄집어내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높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용사로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용사였다고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체성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오랫동안 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조금씩 읽혀져요.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적들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항상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용사예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정체성을 용사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앞에 와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안쓰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무엇답게의 인생으로 도전받고 살았어요. 남자로 태어나니까 뭐답게? 남자답게. 그렇죠? 전 장손이에요. 뭐답게? 장손답게. 그래서 늘 이렇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대했다고요. 또요, 군대 가니까요, 군인답게. 그렇죠? 결혼하니까요, 남편답게. 여러분, 그런 말들이, 학생은요, 학생답게 말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담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목자인 이 다윗에게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자기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쓰임받지 못하니까. 점점 나이가 차올라요. 30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점점 내 주위에 자매와 형제들은, 꽤 괜찮은 자매 형제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중기도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불안해 오기 시작하죠. 나도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이 불안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우리의 존재가 쓰임받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제비꽃을 좋아해요. 때로는 그 제비꽃이 너무나 작아서 때로는 밟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비꽃이 피어서 누군가에게 밟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제비꽃은 쓰임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요, 그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저는 반출한 시인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반치란 시인이 쓴 노랑제비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노랑제비꽃 같지 않나요? 마치 어디에서든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제비꽃처럼 밟혀 지나가는 제비꽃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제비꽃 같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비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숲이 통째로 필요했고, 그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전체를 통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 하나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노랑제비꽃 같을지라도 쓰임받고 있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필요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첫 번째는 섭리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이 세상이 세상의 이치에 맡겨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세상이 운행하며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엇이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온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은 어디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로 드러났냐고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더니 쉬리가 잠깐 기다리래요. 아마도 쉬리가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대로 심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회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가끔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옆집에 있는 아이가
까불어도 제가 회초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회초리를 드는 순간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회초리를 들어요. 왜요? 그 회초리를 드는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아니라,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89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율례, 규례, 말씀 이와 같은 것과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실하시다, 변치 아니하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의 성품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라다닌대요. 그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참 재밌는 시를 썼어요. 시의 제목이 뭐냐면요, 천국의 사냥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냥개로 비유하고 시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에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요, 두려움 속에요, 불안 속에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도피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마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고 마치 그 사냥개가 목적물을 딱 물고 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상황을 도피하고 싶어서 도망가 버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도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벌어진 그의 현실이 어땠냐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3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넌 용사야 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사가 아니라 도망자의 인생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탄탄대로를 걷게 하실 것처럼 생각되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다고요. 그랬어요? 잘 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살았던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그 능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은 저기 집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받았던 첫 사례는요 68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요 월세가 나가야 돼요. 15만 원요. 그런데요 교회가 또 건축을 하네요. 건축원금도 해야 돼요. 제 수중에 있는 돈은 한 40만 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제 아내가 있다고요.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로부터 모든 재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절 이제 지원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용돈을 주셔도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비가 없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었잖아요.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시작이 뭐였냐면 그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거였다고요. 사람의 발이 보여요, 이렇게. 예?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어요. 날마다 밤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막 12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회막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성막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길에 앞장을 서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뭘로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언약궤를 지고 가래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어때요? 젖과 꿀이 흘러요? 흘러요, 안 흘러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기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전쟁만 치렀다고요. 피 튀기는 싸움만 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쟁이 날마다가 전쟁인 삶을 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냐고요. 주님을 믿었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세상이 어떻냐고요.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고요. 청년들은 별 수 있어요. 부모의 그늘 속에서 잘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더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때도로 날마다 좌절하고 여러분, 구석진 방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뭐냐고요.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힘을 길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바로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다윗의 상태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유기된 상태에서 여러분 있다고요. 그런 이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성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1년이면 버텨볼 것 같아요. 2년도 제 같으면 버텨볼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 횟수가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 같으면 하나님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 해야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에게 막닥뜨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성품을 바라보며 바로 이 고백으로 그 현실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감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감정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이사야 4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마치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어요? 아니에요. 시편 92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그러나가 여러분 92편 10절에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의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인 바로 오늘 52절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해도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뚫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질병의 원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의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의 진단이지만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나에게 그런 삶이 주어졌는지 그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다윗의 고백, 바로 이 5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